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이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하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하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날 허락하시고 또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자라나 오르나 지치지 않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부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철저하게 준비했던 다윗의 군대는 이제 드디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들의 사망의 소식을 들은 다윗은 크게 슬퍼하며 통곡을 하게 되는데요. 반란군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압살롬의 죽음은 불가피했습니다. 그 자식의 죽음 앞에 이 부모된 다윗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기에 앞서 아버지였기에 아들을 잃은 슬픔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을 모든 사람 앞에서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 문제였습니다. 다윗을 위해 생명을 내놓고 죽도록 싸운 신하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기뻐해야 될지 또 슬퍼해야 될지 조금은 뻘쭘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이 머무는 성안 분위기는 장례식과 같은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소식이 요압 장군의 귀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본문 1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아마 성내에 있던 한 사람이 이제 막 전쟁터로부터 해군하여 들어오는 요압에게 달려갔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압살롬으로 인해 울고 있다는 이 슬퍼한다는 소식을 알립니다. 이 사람이 이처럼 요압에게 달려가서 왕이 이 슬픔을 알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개선하는 군사들은 자신을 맞이하는 어떤 대대적인 한영식을 기대하고 있을 것인데 막상 전쟁을 하고 돌아와 보니 왕은 펑펑 울고 있고 또 성안의 분위기는 초상집 같으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그래서 미리 요압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2절입니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아멘. 그날 전쟁의 승리의 기쁨은 슬픔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압살롬의 군대를 처부수고 돌아오는 그 날에 요압에게 보고되었던 내용이 지금 개선하는 군사들에게도 소문으로 쫙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승전한 다윗의 군사들이 매우 처량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다윗 왕 그 한 사람의 개인적인 슬픔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도자 한 사람의 절제되지 못한 이 감정 처리가 공동체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기 개인의 감정을 감추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쟁의 승리보다 아들의 죽은 이 슬픔을 더 크게 나타내는 그런 가오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자 3절에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그날에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게 바로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승전가를 울리며 이풍당당하게 입성해야 될 군사들이 마치 전장에 지신 패잔병들처럼 도망한 같이 돌아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승전한 군사들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처량해 보입니다. 그냥 도망치듯 뿔뿔이 흩어져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들을 맞이해줘야 할 왕이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전쟁을 위해 자기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군사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을 해주기는커녕 그저 앉아서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 때문에 통곡하고 있다는 소식뿐이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아직도 아들의 슬픔에 잠긴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아들아 하니. 왕의 귀에는 지금 승전 소식은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압살롬의 죽음만을 생각하는 다윗 왕의 이 비통한 심정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저 아들을 위해 큰 소리로 울고만 있습니다. 이것이 군대의 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식이 요압에게 들립니다. 요압의 성격상 이것을 듣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이제 요압이 등장하여 사태 수습에 나섭니다. 본문 5절입니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척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지금 왕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멈추고 오로지 압살롬의 죽음만을 비통해야 하는 이 다윗의 행동에 대해 요압은 직언을 날립니다. 사실 요압은 민심의 동요를 우려한 나머지 백성들의 대변인으로서 말하는 것인데요. 요압이 지금 다윗의 깊은 심경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정말 무례해 보이기도 하고 정말 강경한 어조로 이렇게 지금 항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다윗의 이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을 정리할 수 있게 도와줬던 직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이 상황에서 다윗에게 감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요압이라서 가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이 가슴을 콕 찌르는 말을 합니다. 왕께서는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전쟁에 참여한 군사들에게 오히려 슬픔과 수치를 안겨줬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 왕의 처사를 책망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승전한 군사들을 기쁘게 영접하고 칭찬하는 것이 왕의 중요한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자기 감정에 매여서 또 군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린 이 왕의 무책임한 처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본문 6절입니다.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미워하는 자는 다윗 왕을 거스러 반역한 압살롬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는 목숨을 걸고 싸워 압살롬의 군대를 쳐부순 다윗 왕의 신하들입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에게 왕께서 누굴 미워하고 누굴 사랑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따져 묻고 있는 것이죠. 이런 왕의 처사는 그 지휘관들과 신복들을 멸시한 행동이라 계속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만약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어찌 보면 지금 요압은 다윗의 이 슬퍼하는 심정을 이해하려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성적으로만 얘기하는 것이죠. 요압은 지금 이런 슬픈 감정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라고 아주 거침없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당시 이런 요압의 거침없는 직언은 오히려 다윗 왕으로 하여금 자기 의무를 다시 깨닫게 한 어떤 좋은 자극제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꼭 필요했던 신하였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하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하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지금 요압이 경고하는 것이죠. 왕이시여, 신복들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그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주십시오.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나도 왕을 떠날 것입니다. 왕이 만일 나가지 않으면 그 전에 모든 하보다 더욱 심하게 임할 것입니다. 지금 다윗 왕이 계속해서 자기 어떤 개인의 슬픈 감정에만 휘말려 있으면 민심에 동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금 왕위를 노리는 반란이 또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더 악화될 것입니다. 이 요압의 이 이야기는 현실을 망각하고 또 개인적인 슬픔에 빠져 있는 다윗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슬픔에 빠지면 논리적이나 또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옆에서 누군가 다시 일으켜줄 수 있는 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 역할을 지금 요압이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압의 말을 들은 다윗은 그의 뜻대로 행합니다. 본문 8절입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당시 성문이라는 것은 매매, 행정 집회 이 모든 것을 하는 장소였습니다. 또한 성문이 중요한 것은 왕이 백성들과 만나는 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왕이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왕이 자신의 임무를 다시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으로서의 임무, 또 의무, 또 압살롬의 죽음에 슬퍼하는 것에서 이제 돌이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다윗이 무엇을 행했겠습니까? 이제서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군사들을 격려하고 또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즉 여기서 다윗은 다윗 왕이 깨우쳤음을 보게 됩니다. 요압의 공고가 비록 거칠고 좀 매정한 점은 있었지만 다윗 왕은 그 말에 옳음을 인정하고 그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정신을 차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그 전쟁에 승리한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현실을 깨닫고 그것을 이제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직 아들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슬픔은 남아 있을지 모르지만 다윗은 왕으로서 백성 앞에서 해야 할 역할에 충실하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다윗은 아들을 잃은 슬픔과 이 자책감, 또 자기가 지은 이 자책감에 또 죄와 또 자책감에 심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슬픔을 느끼는 것과 또 그것에 빠져 사는 것은 확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압은 아버지로서의 다윗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다윗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도자라는 게 무엇입니까? 지도자 행동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를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공적인 일을 위해 또 가슴이 아파도 어떤 사적인 감정과 이익을 포기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이미 일어난 일이나 자신 한 일에 대한 집착과 미련에서 벗어나서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과 또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같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다윗에게는 무엇보다 백성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해야 될 의무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문제에 넘어질 수는 있어도 완전히 주저앉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와 그 감정의 소용돌이성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속히 일어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용기와 또 판단력과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